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0년 전에 이 집이 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는 제가 머리카락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몸무게가 한 15kg 정도 덜 나갔었습니다. 교회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주말 부흥회를 저를 초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옛날 추억의 사진들을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중에 교인들이 함께 찍은, 아마 보니까 제가 발령을 받고 다른 데로 가게 된 것 때문에 아마 1월 달에 찍었다고 저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앞에 이 자지 자르는 애들이 다 지금 시집장가 간 애들이, 이 앞에 자지 자르는 애들이,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갔고, 또 이 중에는 많은 분들이 주 안에서 잠드시기도 하셨고, 또 현재 이때 당시에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들이 지금도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이후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이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은퇴를 했고 한국 나이로, 옛날 나이로 70년에서 1살 빠진 나이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근 70년간 이 재림교회를 다녔고, 또 목회자로서 40년 가까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어쩌면 제 고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재림교회를 70년 가깝게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재림교회만 다녔고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70년의 역사 속에서 저는 이 재림교회에서 일어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봤고, 또 이 재림교회에서 제가 신앙하면서 성장했고, 신앙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고, 혹은 목회자로서 섬기면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게 된 고민은 이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이 구원이 뭘까? 정말 구원이 뭘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 생각을 은퇴한 다음에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내 소원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구원이 뭘까 생각하면서 구원은 단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이 아주 단순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목사로서 구원을 대단히 복잡하게 설명을 했어요. 복잡하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은 재림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은퇴하면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명상하는 중에 구원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것이 아니고 구원은 대단히 단순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소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소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여기 온양 재림교회를 섬기지 않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그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사람이 구원받기 쉽게 만드셨을까요?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구원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야 돼요. 그렇죠. 이게 누구의 소원이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생각은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해요. 저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일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몇 년 전에 대전에 있는 한 교인님 결혼식장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식이 마치고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비로 나오는데 저보다 한 10년 정도 연배인 여집사님이 목사님 하면서 제 가슴을 품에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 집사님의 아들이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그만 그 아들이 사고가 나서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되었고 제가 장례를 집전하다 보니 저를 보니까 그 집사님이 아들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뭐 여러 사람 있는데 뭐 상관없이 목사님 하면서 와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참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날 트럭 사고로 그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그 죽은 순간에 그 젊은이의 구원이 결정된 겁니다. 그 청년이 죽은 순간에 그 청년이 구원을 받든지 잃어버림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 재림교인들은 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 청년이 트럭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호흡이 끊어진 순간 그 청년이 구원을 얻었든지 혹 잃어버림을 당했다면 그 사고 5분 전에는 어땠을까? 만약 그 마지막 순간에 5시간 전, 5일 전, 5주 전, 5개월 전, 5년 전이라면 그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 죽음의 순간이 내 구원이 결정되는데, 멸망이 결정되는데 5분 전, 5년 전, 5일 전, 5달 전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장례 예배를 집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 예배대에 다 참석합니다. 고인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집사님,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인 제가 발인 예배 혹은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고 아무개 장로님 하늘에 갈지 못 갈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상한 목사라고 말할 겁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그분이 예수를 믿은 기간에 관계없이 그분이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 어디에 갈 거라고 말해요? 장례식장에 와서는 다 구원받을 것이라 말하고 하늘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례식장에 와서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관계없어요. 엉망으로 신앙했는지 관계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저렇게 믿으려면 안 믿고 말지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다 뭐라고 그래요? 다 하늘나라 갈 거래요. 여러분, 죽은 다음엔 다 장례식장에 와서 하늘나라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살았을 때는요? 살았을 때 그분이 하늘나라 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우리 재림선도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제가 목회를 40년 가까이 하면서요 교인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꼭 하늘나라 갈 거야 10사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요 100% 다 하늘에 간대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갈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죽기 5분 전에 하늘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5달 전에 하늘에 갈 사람이라고 말해야 돼요? 안 갈 사람이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꼭 죽은 다음에 그 말을 해요? 살아있을 때 하늘에 갈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은 후에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죽기 일주일 전에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한 달 전에는요? 그럼 멸망받았다고 그런다면, 멸망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한 달 전에는 또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 문턱만 넘었으면, 아니면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어 하고 손 넘어가면서 그냥 제정신인지 본정신인지도 모르게 그 말만 했다 하면 어디 갈 거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만날 거라고 찬미해요? 살아있을 때는요, 내 남편도 천국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는 남편도 있어요. 이웃집에 누가 살까 겁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다 어디 갈 거라고요? 근데 그분은 하늘에 가서 우리 옆집에서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많은 진실된 재림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별로 없어요. 하늘나라 변두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이거 대답하기 곤란해요. 당신 오늘 밤 죽는다면 맞이할 준비가 됐어?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들 말합니다.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비가 많이 오는 화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섬겼는데 예수 믿음의 기쁨과 예수 믿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재림 성도들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언제 가봐야 한다고요? 호명할 때 안다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요?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마조마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불안한 신앙을 하는 게 우리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불확실한 가운데서 신앙하는 이유는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맞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재림 성도들, 제가 은퇴한 다음에 많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의 신앙 속에 예수가 없어요. 내가 많아요. 내가 강해요.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철학이 중요하고, 그 교회 안에서 조용함보다는 시끄러울 때가 훨씬 많아요. 교인들이 언제 전화 많이 하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한테? 토요일날 해진 다음에. 왜 토요일날 해진 다음에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많이 할까요? 그날 교인들하고 뭔가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서, 시사당번 때문에 뭐 했는데 속상해서, 누가 만났는데 이런 말해서 속상해서 참고 있다가 해진 다음에 목사님이 시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속상해서 교회 안 나가고 싶다고. 왜 이래요? 우리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의 초점을 나한테 맞춰요. 내 기분에 맞추는 거예요. 내 성향에 맞추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것이 돼버리고, 내가 좋아하면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내가 뭔가 대접을 못 받으면 나쁜 교회가 돼버려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 된 성전인데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머리인데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저 다녀주는 거예요. 다녀주는 거. 그 기분 나쁘면 안 가고. 그게 왜 그래요? 예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그 재림 청년이 구원받았는가? 그 청년이 교통사고로 죽은 그 청년이 한 삶의 모습에 비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 청년 아무리 열심히 신앙했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청년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내가 예수님을 쳐다볼 때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제가 목사지만 제가 목회하는 중에도요, 예수님 재림하셔요, 꿈에. 김장로님, 이집사님 다 하늘로 승천하는데 나는 발이 안 떨어져요. 땅에 붙어 있어요. 뼘박질하는데 안 올라가요. 목사인 제가 왜 그런 꿈을 꿀까요? 내가 한 짓을 알거든. 구원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목사인 나도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할 때 뭐라고 말하십니까? 많은 교인들이 보니까요,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 보면 교회 오면 복 받아, 교회 오면 건강해져, 교회 오면 부자 돼요, 이런 말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면 정말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일이 잘 됩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한 사람은 뭐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교회로 초청하면서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잘 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녀봐. 또 그거 잘 되면 다 복 받았다고 말해. 그럼 그거 못 받은 사람은 뭐가 돼요? 교회 다니는데 그거 못 받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신앙을 만들어버렸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에는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을 초청할 때 다른 건 말하지 말고 구원을 말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구원 얻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구원 얻는 길을 보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왜 우리는 구원을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내가 맛있게 먹었으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맛있으니까 가자. 맛없는 식당에 갈 때는 뭐라고 말하면서 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을 권하면서 다른 것을 말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구원이 대단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림교회 다니면 할 거 많아요, 적어요? 얼마큼 많아요? 재림교인들은요, 교회 다니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참 좋아하다가 조금 지나면 뭐라고 입이 딱 벌어져요. 뭐 또 해야 된대, 뭐 또 해야 된대, 뭐 또 안 해야 된대, 안 해야 된대.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난 게을러서 교회 못 가. 그걸 다 어떻게 해, 그 많은 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에 뭐가 없다고요?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교회 오면 얼굴이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다 뭐예요? 충청도 말로 다 죽을 상이요. 교회 오면 다 근심, 수심이 잔뜩 있어요. 왜요? 교회 오니까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는 생각 안 났는데 교회에 와서 있어 보니까 못한 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못했구나. 아이고, 그거 했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가지고는 그냥 죄인처럼 머리 푹 숙이고, 목사님이 뭐 물어볼까봐 겁내고. 구원은요, 제가 말씀을 살피면서 깨닫게 된 것은, 구원은 아이들도 이해할 만큼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심지어는 이 지구상에 있는 25억의 문맹자, 다시 말하면 글씨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만큼 구원은 단순해야 돼요. 맞아요? 구원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머리가 아주 낮은,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게 구원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평해요. 만약에 구원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문맹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단순하게 구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학 문제가 쉬울까요? 구원이 쉬울까요? 만약에 이 수학 문제만큼 구원이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시는 우리 송 목사님은 이 문제 가능해요? 여러분 중에 거의 8, 90%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읽지도 못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인테그럴 0, 2분의 파이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알파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한국말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 풀린답니다. 이게 푸는 과정이에요. 구원이 이보다 쉬워야 된다, 어려워야 된다? 이보다 어려우면 여러분 중에 갈 수 있는 분, 근데 우리는 이보다 자꾸 어렵게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보다 좀 쉬운 거, 이보다 아까 그거보다 이게 훨씬 쉬워요. 그건 미적분이고 이건 2차 방정식이니까. 옛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이에요. 우리 이명수 집사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집사님 이거 지금 풀만해요? 구원이 이보다 어려우면 이보다 쉬워야 돼요? 대답이 이보다 쉬워야 우리가 교회 다닐 맛이 나지요. 그렇죠? 근데 구원이 이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놔요, 사람 생각은. 그러면 구원이 이보다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여러분 웃지만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은 숫자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읽을 줄 몰라요. 은행에 그 기초생활수급자 돈 나오면요, 그냥 그 창구에 있는 일하시는 분이요, 그 할머니 집사님 비밀번호도 다 알아요. 근데 그분도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 이보다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만약에 이 산수 수학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어떻다고요? 이보다요 쉬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경 읽어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늘 눈을 크게 뜨고 봤지요. 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구원받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뭣도 해야 되고 꼭 우리 재림교회처럼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요,
하나님 믿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을 쉽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구원받기 위하여 어려운 방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해야 어디 간다? 하늘 간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화 있으신 저 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많은 방법들, 근데 그걸 만들은 누구도 못 지켜요? 본인들도 못 지켜요. 우리 재림교회 구원받을 방법들 굉장히 많아요. 누구도 못 지키면서, 본인도 못 지키면서, 목사인 나도 못 지키면서, 장로인 나도 못 지키면서, 꼭 우리가 꼭 바리새인들 같아요.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픈 사람이 찾아와도,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찾아와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줄 믿느냐? 주여 제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놔요? 너 뭐 했냐, 뭐 했냐, 너 다니엘서 아냐, 계시록 아냐, 14만 4천이 뭔지 아냐, 666이 뭔지 아냐. 그래서 우리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 보면 다짜고짜 뭐부터 하자고 그래요? 성경 공부하자요. 학교 다닐 때도 하기 싫었던 공부 나이 먹어서 또 하라니까 겁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어렵게 만들어 놔요. 심지어는 나사렛 무덤 앞에서 물고 있는 여동생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뭐 복잡한 거 없어요. 여러분요, 구원은 단순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성경에요, 모든 장수가 다 불타 없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만 믿으면 뭘 얻는다? 쉬워요, 어려워요? 단순해요. 예수님은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은 자꾸 뭐라 해요? 어렵게 말하고 복잡하게 말해요. 그래야 뭐 실력 있는 사람처럼.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 놀란 게, 신학과 교수님들 참 힘들게 가르치더라고요. 그 어려운 걸 그렇게 복잡하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힘들다고 여겨지고, 하늘에 갈 수 있을까? 호명할 때나 가봐야 될 텐데 하면서 조마조마하는 마음 졸이는 신앙을 저도 하고 있고 교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대의 소망 556쪽에 보면,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는 것이다. 단순해요? 쉬워요? 쉽게 생각합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뭣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말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요, 이 단순한 공식이 구원받는 공식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단순해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를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잘 알죠? 이 강도가 세상 법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을 집행당하고 있는 강도가 옆에 있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즉시 다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 내게 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다?
강도와 예수님과 이 대화 18마디더라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 이렇게 어떻게 18마디. 두 문장. 여러분, 이 강도가 구원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5초.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5초. 강도가요 구원받는데 10초 걸렸어요. 우리는 몇십 년 걸렸어요 지금. 저는 지금 70년 걸렸어요. 아주 이를 악물고. 제가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금니가 좀 많이 안 좋다고. 왜냐하면 이를 악물고 신앙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이를 악물고 신앙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뭐 받으려고? 구원 받아보려고. 여러분, 요 강도가 구원을 얻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단 두 문장으로 구원의 조건을 완전히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구원 얻은 이야기는 정말 단순하지요. 강도에게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아요. 강도는 먼저 자신을 본 것입니다. 자신을 봤더니 뭐예요? 사형수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구세주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고 말고. 여러분, 두 문장 10여 초의 대화에서 그 강도는 잃어버림에서 구원으로 옮겨졌어요. 100% 악인이 100% 의인으로, 죄인이 성도로 지옥의 영원한 저주에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요. 그럼 그 강도가 살아온 삶은요? 그 강도 짓 하면서 못된 짓 한 그 삶은 어떻게 되는데요? 강도는 선한 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교회 가서 11조 한 번도 안 드렸는데요. 아무거나 막 먹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착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보고 교회 문턱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안식일학교 시간에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강도가 온전했습니까? 강도가 그 짧은 순간 10여 초 사이에 그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까? 완전해졌습니까? 정로의계단 42쪽에 만약 당신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모신다면 당신의 생애가 아무리 죄로 가득 찼을지라도 그분의 의로 인하여 당신이 의인처럼 여겨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말씀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강도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단순해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정말 뜨거워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막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져요. 교회 다녀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요. 이유가 뭐예요?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처음 교회 다닐 땐 그 마음이 그렇게 뜨겁습니다. 행복해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이 알지 못하지만 교회 다니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더 많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요일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금요일도 빠지고 안식학교 시간 늦게 오고. 모를 때는 신앙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 둘 알면서 배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신앙이 식어져요. 그래서 오래 신앙 하신 분들은 처음 오셔가지고 막 열심히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들 쳐다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속으로 뭐라고 말해요? 너도 지나봐라. 조금 있으면 나처럼 된다. 이게 뭐 자랑이라고. 왜 신앙하면서 오래 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차가워져요? 냉랭해져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알면 할수록 해야 될 게 우리 재림교회는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나는 못하는 게 자꾸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일이 재미가 없고 그러다가 중간에 교회를 많은 분들이 떠나게 되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은 내가 잘해서 받는 거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요. 주고 싶은 사람이 줘서 받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 받는데 복잡해요? 선물을 받을 때 복잡해요? 선물을 받을 때 복잡한 것은 이게 선물이 아니고 뭐예요? 뇌물이요.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복잡해져요. 그러면 선물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또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재림 성도들의 현재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단순하게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뭘로? 선물로. 왜? 하나님의 소원이시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예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 생각해요. 이것저것 할 거 막 10손가락도 10발가락도 모자라가지고 막 아우 이걸 다 어떻게 해야? 예수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목사로 살아온 혹은 장로로 집사로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해요. 목사인 저도요, 제가 살아온 삶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하고 단순한 거예요. 만약 내가 강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대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날 강도는 주님으로부터 하늘을 약속받았어요. 맞아요? 잘해서, 이 강도가 잘해서요? 누가 잘해서? 예수님이 잘하셔서. 강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구원받는 건 불가능.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강도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 것이 가능.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 나 같은 사람도 강도처럼 뭐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강도가 그날 그렇게 구원받은 거 괘씸하고 기분 나빠요. 저도. 제가 70년 동안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11주도 한 번도 안 드린 강도가 구원받는 거, 안식일도 한 번도 제대로 안 지킨 강도가 구원받는 거 기분 나빠요. 그 이해도 안 돼요. 정말 강도가 구원받은 게 이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죽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에 동의하셨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신 극진한 사랑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문제는 그걸 자꾸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이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치 뭐 붙잡고 씨름하는 것처럼, 수학 문제 붙잡고 풀리지도 않는 수학 문제 붙잡고 씨름하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만큼 하나님께서 간절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로 데려가기를 소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언급한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청년은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재림 청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걸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 구원이 나에겐 거저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건네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으시면 이제 구원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을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